오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 명령, 그 명령을 다짐하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요. 교회력 중에 가장 뜨거운 절기,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에 다짐을 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여러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던 바로 그날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총회 선교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금년 2025년도에는 같은 주일이 됐어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다닐 때 제 그 가방 속에도 있고 차에도 이 바늘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늘을 어디다 쓰냐면 급체했을 때 손을 따면 안 되던 혈액순환이 갑자기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그분들도 다들 경험을 해서 저는 항상 여행 갈 때나 차량 운전할 때나 항상 제 교육자실에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꼭 그 바늘 가지고 이 그 약간의 피를 이제 뽑을 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되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로 압박을 해서 조금 압력을 세게 한 다음에 손을 따면은 피가 잘 나와서 이 뭉쳐있던 이 혈액이 갑자기 순환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바늘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이 넌센스를 안 했더니 너무 설교가 무거워져 가지고 오늘 한번 넌센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같이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5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냥 말씀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실없는 사람입니다. 실없는 사람. 이미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바늘은 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바늘만 가지고 있는데 단추가 떨어졌어요. 근데 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과 실은 같이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넌센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혼자서 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총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각 사람이 태신자를 초청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 다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돼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 직장에서도 다 나름대로의 직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내 가치로 여기고 살 거야. 그런데 이러한 사명만 있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거룩한 사명,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안 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 사명 거기에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변화되고 힘을 얻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감당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성령의 숨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비로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경민 집사님이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침내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지역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내용 모르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분은 랄랄라 방언으로 해서, 어떤 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이 헬라어도 나오고 아람어도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방언이 뭔지 우리 정의할 수가 있나요? 예, 정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역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이해하는 게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언의 의미를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듣고 알아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지역 언어가 아니고요, 알아들을 수 없었던 모든 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 언어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있고 유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지역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길리기아, 또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지 못했던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들은 이 히브리어를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각 지방 언어를 아는 겁니다. 로마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 언어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열심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각 지방의 언어로 이해하면서 알아듣게 되었더라. 말은 했지만 잘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언어로 이해를 하게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 교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벨탑 사건과 꼭 연결을 시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온 지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알리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흩은 것뿐만이 아니라 바벨탑을 못 지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오늘날
민족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언어 혼란과 흩어짐을 이제는 멈추고 각 지역 언어, 각 지방의 방언들, 그러한 일들의, 그러한 언어들의 장벽을 허물어서 그들이 알아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의 현존입니다. 교회 현재 존재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언어입니다. 각 사람이 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또 자기의 주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이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가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고, 바로 이때로부터 교회가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언어로 또 사랑과 소통으로 회복과 통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창립 17주년을 일주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 2장 28절인데요. 메뚜기 재앙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나라들 전쟁으로 한반도도 위험하다, 이런 이 두려움도 참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절망해하고 실족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이 요엘 선지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많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죠. 혼란의 시대에, 그리고 정말 소망 갖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나 노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반전의 말씀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름 붓는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는지 우리 아시나요? 누구에게 기름을 많이 붓습니까? 왕에게.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 목회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권위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백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상징하는 게 내 영을 부어준다, 기름을 부어준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름을 붓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사건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만민에게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늙은이와 젊은이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남종과 여종에게도, 모든 신분을 다 초월해서 남녀, 신세대, 구세대 다 포함을 해서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를 알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계 모든 경계, 장벽을 만들고 있는 모든 차별, 혐오, 이러한 것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께서 부숴 주셨듯이 우리가 깨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04편 30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주의 영을 통해서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네페슈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있습니다만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나요? 루아흐는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머리태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바람이 모든 지면에 두루두루 퍼져 있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다 새롭게 하신다. 숨결과 바람같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다니시며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또한 시편 기자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5절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한 번 더 들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뭡니까? 그 다음에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 뭡니까?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누가 했냐면은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분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원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거기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인용해 와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옛날에도 누가라는 의사가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 이과 계열에서 의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참 그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그렇게 실력 많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누가라는 의사는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곳마다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너무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말을 왜 하는지 혹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제가 잘 받들게 해주십시오, 소리내어 입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찾으라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셨을까요? 기도하기만 하고 실제로 행함에서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찾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우산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한 다음에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찾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왜 두드리라를 한 번 더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왜 두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을 하면 웬만큼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하지를 못합니다. 됐다 싶어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고, 또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고, 또 이쯤이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기도할 때는 세 가지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13절 말씀은 저는 더 중요하게 봅니다. 13절, 오늘 누가라는 의사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하다는 것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설마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는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주신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자격, 공로, 나는 자격이 있다, 공로가 있으니까 되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절박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성경에 영을 부어주시는 말씀 중에서 요엘 선지자는요,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는 약속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소통 장벽을 뚫는 능력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장벽을 뚫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소통의 영을 주시겠다. 예수님은 어떤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영입니다. 선물의 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셨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할 때에도 그냥 17주년 연례 행사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중에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모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의 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넌센스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네 자로 줄이면은 좀 어려워서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그걸 갖다가 센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주가 상승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가 상승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이걸 절대로 센스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넌센스인데 모든 것이 다시 활성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마음을 모으고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창립 17주년 주일이고 단순히 연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신자 초청 주일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음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영적 만족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들 가치 있게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외로운 머무름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외로운 머무름, 신앙이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머무름의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운 머무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없는 바늘과 같습니다. 거룩한 동행이 될 때에 실속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또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지요. 또 우리가 태신자를 만나고 초청하고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호소하십시오. 믿음에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같이 오셔서 축복된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